우리는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그 예배의 주역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승리예요. 아무나 못 와요.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고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의 결과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전도 모든 운동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오늘 본문이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1절, 3절, 8절입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 1절을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라고 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또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죠.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 대해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생애에 대해서 누가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초점을 맞춰서 누가가 한 말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1절을 뭐로 본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3절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또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핵. 요것만 있으면 우린 지금 언약의 여정을 하루하루 밟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오직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우리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성취하고 계신 옛 틀을 깨워야 새 틀을 갖추어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놓치지 않으셨죠? 놓치지 않으셨죠? 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린 뭐 하면 되죠?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면 되어져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원단의 메시지에서 옛 틀을 깨워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복음 아닌 사단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올무, 틀, 함정, 우리도 모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백성들 아닙니까? 나에게 있는 과거의 올무, 틀, 함정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깨졌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 하죠? 빠져나오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분명히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왔던 그 습관과 체질 속에 남아있는 옛 모습들, 옛 구습들 이미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미 깨졌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사단은 그걸 갖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속지 않고요. 이미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돼요. 새 틀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그릇.
우리의 그릇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가 날마다 갖추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말씀이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라 했어요. 여러분, 캠프란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캠프란 것을 여러분이 사전적 의미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캠프란 말을 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 바로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고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캠프란, 또한 교회 캠프란, 현장 캠프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서론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은 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구에 와서 모든 지구의 시스템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근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잖아요. 근본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원래의 모습이에요. 맞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데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신세가 됐고요. 그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과정이 뭐지요? 죄요, 저주요, 재앙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에 소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나 중심에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사단이 그것을 먹어.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심지어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누가 속았죠? 내가 속았어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나의 모습이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 중심에. 결국에는 창세기 6장에 물질과 육신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지요. 내 중심이 되니까 물질이 최고인 것 같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탑을 쌓고 나의 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위에 서야 내가 군림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사단은 얼마나 더 악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미신을 쫓는 총독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16장에는
점술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점을 치죠. 19장은 아덴의 여신을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요. 우상으로 가득 찬 그 현장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육신 물질,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더 최적화하기 위하여 인간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는 짓의 모든 형태들이에요. 13장, 16장, 19장. 왜? 더 내가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점수라는 사람 찾아갑니다. 우상을 마구마구 섬겨요. 왜?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더 명예를 추구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너져버린 불신자 상태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영적인 문제 계속 고려하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니까 영적으로 디스오더 상태잖아요. 장애인이에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가득하니 늘 근심, 걱정. 그러니 또 하는 짓거리가 아까 19장의 사도행전 19장의 모습으로 점술 찾아다녀야 되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도 제가 뭐 한다 했죠? 영화 크랭크인 하기 전에 비행기 뜨기 전에 반드시 고사의 과정을 거쳐요. 반드시. 그것이 사람들이 이미 잡혀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 지 아비대로, 지 아비가 하던 대로 그 짓을 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온전하지가 않죠.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하는 짓은 그들이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현대인처럼, 문명인처럼, 지식인처럼, 지성인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조금만 바라보세요. 정신이 이미 어떻게 돼 있죠? 분열돼 있죠.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중독 예방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난 그 전도자들의 간증이 있었는데 강조되어진 것이 무엇죠? 내가 마약을 해서 정신분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먼저 선행되는 게 뭐라고요? 이미 내가 정신이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마약은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마약뿐이 아니에요. 도박도요. 또 알코올도 내가 알코올을 함으로 해서 도박을 함으로 해서 내가 정신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정신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짓이 행위가 그런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래요. 그들은 깊이 그 중독이 되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법무부 학교를 참 많이 다녔다는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학교 제도 아래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법 아래서 또 다른 법 아래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순서가 뭐지? 반드시 우리나라 그 정신병원이나 그런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절대로 이 부분 인정 못하죠. 절대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상태를 모르니까 이들은 뭐라고요?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오직 복음으로 회복된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알코올을 했든 도박을 했든 마약을 했든 또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 몸 안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대요. 그 이후에 온전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이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가. 분열이 되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정신병의 시대죠.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틀을 짜놨잖아. 정신 건강이란 저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희들 전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과연 옳게 갈 수 있는가? 복음이 아니라면 나 또한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은 복음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열증이 오죠. 히스테릭하고요. 완전히 사회에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런 기계를 통하여서 SNS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 그냥 자기의 가상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마음은 어떤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조증, 우울증,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고 평안함이 없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날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떠난 자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환상과 환시와 귀신을 보는데 사람들은 정신병에서 뭐라고 하죠? 환시입니다. 착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의 사람들은 무엇이죠? 봤다고요. 보인다고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의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고질병으로, 난치병으로. 의학이 그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과 고통뿐인 그 생애 주기를 살다가 결국에 그들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지옥. 지금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말할 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왜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도 안 와봤죠? 그리스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태다? 정신 나간 상태의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불신자 상태에 있던 그들은 결국에는 후대들에게 영적인 육신적인 대물림을 후대들에게 남겨놓고 그들은 지옥을 가는 인생길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에요. 어떤 결과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근거가 있잖아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가봇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것처럼 불안하고 이것처럼 근본적인 정말 너무 절망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문화와 얼마나 많은 세대 속에서 인간들이 행위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친 흔적들이 문화로, 종교로, 역사로, 과학으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답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 확인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 했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 피는 어떤 피다? 그리스도의 피여야 한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또한 노예로 있는 우리들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 그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로마 성국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저 구렁텅이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이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예요.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해지죠. 완전히 도말되었죠. 십자가의 그 피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죠. 또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신 그리고 진리가 되신 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실제 그걸 모든 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인생 캠프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데 진짜 모든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충분한 것인가?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딴소리 한다. 저 사람 복음 몰라. 그거에 두려워가지고 내 안에 확인되지 않은 걸 고백하면서 미적미적 되지 마시고요. 확인하세요. 나의 복음 확인하시라고.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누가 생각으로 몰라? 누가 이론적으로 몰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높이 알고 복음을 많이 전해보고 현장에 증거가 많은 자가 최고가 아니라니까. 순간순간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생 캠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의 빛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 어디 할 말이 있어요? 어디 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서 내가 회복되어진 이 신분의 사람들을 뭐만 붙잡고 가면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인생. 그러할 때에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그 순간에 온전히 회복. 성령은 내 안에 계시죠. 함께 하시죠. 떠나지 아니하시죠. 오늘 교동문처럼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시면서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거리는 그 사마리아, 나에게는 안 된다는 그 로마, 그곳에 뭐 하면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나를 통하여서 그곳이 변화되어져요. 회복되어져요. 재앙이 완전히 끊기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생 캠프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캠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다니까요. 확실해요.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꼬꾸라져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영혼 깊숙이 해서 종국에는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아, 이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게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붙잡고 가는 건 그리스도. 내가 안 되는 그 순간에 방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하고 누군가 뭔 세상 것을 찾으려 하는 그때 영적 싸움 해야죠. 아,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오늘도 나에게 너무나 높은 산 같고 건너갈 수 없는 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소서.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힘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언약의 백성은 구별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성별하셨거든요. 구별해서 응답 주시려고 사건도 문제도 어려움도 허락하신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신데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고백이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고백 참 중요해요. 희미해 보이고 확연하게 안 드러나고 설사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세요.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하세요. 중심 보시거든. 믿음 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캠프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죠? 교회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간 이상 누구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여럿이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건물도 주시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뤄가시고 오늘날의 교회와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눈바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그때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2명, 1명, 3명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에베소를 대표하고 고린도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그 약속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사단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들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길을 가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팩트예요. 그것이 팩트예요. 내 앞에 사장님도 계시고 대단한 권력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그곳은 뭐다? 흑암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코앞에 있어도 그런데 나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다. 그걸 붙잡고 가세요. 그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 5,000명을 3,000명을 먹이던 그 기적을 본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어. 기다리라고. 안 될 땐 뭐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기다려. 그래서 체험하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40일이라는 건 우리의 숫자 1, 2, 3, 4 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에는 글자가 독특해요. 쓰는 것도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나가요. 우리 왼쪽부터 보통 쓰죠. 오른쪽부터 써나가면서 한 문장에 완전한 숫자들이 있어요.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그 10단위로. 그거에 맞춰서 획, 점 찍고요. 이렇게 하고 획순에 따라서 그게 모음이 달라지거든요. 그 완전한 수가 40일. 40일에다가 또 어디죠?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 있죠? 그것이 바로 50일을 채워라. 40일을 채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때, 가장 모든 것이 가득 찬 상태. 어제 전도자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 풍선을 우리가 이렇게 불 때에 풍선을 막 부는데 풍선을 막 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뻥 터지죠. 그 전에 우리가 풍선을 막 불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그게 바로 뭐죠? 완전한 때예요. 완전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 뭐죠? 집중의 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영혼의 상태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하심.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드디어 뭐가 뻥 터지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의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캠프가. 드디어 이제 교회가 나오죠. 성령이 우리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확 열렸죠. 그곳에 오던 150개국 모든 15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의 말대로 방언대로 역사하시고 거기서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보지요. 전도의 문이 확장되었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나타나고요. 현장이 변화되고 그들이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 캠프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인생 캠프의 주역인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멀리에서 이제 오시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주일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뭐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랑 오직 성령 충만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되어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 그 짬짬이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수다 떨어야 되겠어요? 수다는 나중에 해도 괜찮아. 주일날만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날만큼 하나님으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상태다. 정말 성경 속에 이미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고 확인되어지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이가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 상태에 여러분이 올인해 보시라고요. 전적으로 올인해 보시라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뭐한다? 올인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나지? 그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올 아웃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요.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순자 집사님 집이 교회야. 미션홈이고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정희선 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된다? 영종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라니까요. 맞죠? 오직 그리스도가 붙잡혀진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 캠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봄에 캠프합니다. 여름 캠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저는 계속 주기적으로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캠프의 날도 정하고요. 예비 캠프, 본 캠프 하면서 저는 하려고 해요. 이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 캠프가 중요하거든요. 이전 캠프. 그것이 바로 인생 캠프예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 현장이 뭐가 되지? 교회가 되어지면서 그것이 캠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은 뭐 한다? 복음만 누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의 캠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놀기만 하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 나의 현장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확장시킵니다. 전도자들이 오셔서 팀을 이루고 목회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신도시 송도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밟는 것은 신도시, 여기 또 옛날 송도. 이 지역을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캠프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것도 목사님들 팀.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3명이 팀을 이루는 거야. 그래가지고 송도, 신도시랑 여기 또 이제 옛날 송도를 다는데요. 저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민족 선교교회예요. 다민족이죠. 다민족이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와 있냐면 남동공단과 더불어서 여기 송도 유원지에 보면 자동차 매매 단지가 쭉 있죠. 그게 다 뭐냐면 모슬렘들의 현장이에요. 다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송도 유원지 주변 여러분 가보셨어요? 모슬렘들의 식당 많죠. 그들의 주거지 있죠. 그들의 기도처가 여러 개예요. 제가 확인한 게 2개예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확장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에 숨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 왜냐면 거기가 메인 상가가 아니고 메인 스트릿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너무나 사단은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모든 상가, 또 모든 열림은 지네 숙소, 그리고 상가는 지네 삶의 터전이 돼가지고 무역회사, 음식점, 파키스탄 음식점, 투르기스탄 음식점, 이란 음식점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위에는 할랄 인증센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어느 날 교회 이름이 붙었어. 제가 이제 거기를 계속 캠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비하셨겠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옆 건물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원 건물이 암제 어학원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는 Future Site Academia. Future Site. 미래 후대를 감춘 뭐지? RUTC를 세우는 거니까. 모슬렘의 RUTC가 1, 2, 3, 4층에 걸쳐서 암제 어학원. 거기를 이제 가야 되네. 저를 반드시 저걸 뚫어야 되는데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전도자 2명과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위에서 RUTC 그들의 우리는 RUTC지만 걔네의 회당도 아니고 지네 후대들을 키우는 장소란 말이야. 근데 거기가 힐날 인증센터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는데 사무실 책상만 몇 개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걸 칸막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블라인드로 칸막이를 쳐가지고 언어권별로 걔네 모슬렘이 러시아 쪽 키르기스탄, 투르기스탄도 있고 이라크 있고요. 또 여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팀이 있잖아. 언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언어별로 지낸 코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왔냐면 거기가 되게 코너예요. 교통이 안 좋아요. 거기를 송도, 신도시, 호거포, 논현도, 저기 주안, 도하도 거기에서 오는 거야. 암제 노학원을 갔더니 거기서 그리 옮겨가지고 확장되어진 거예요. 확장.
들어갔더니 얼마나 빽빽하게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몰라. 오후 시간에 애들이 거기에 다 와 있어. 근데 또 물어봤더니 그 멀리서 왔대. 어떻게 왔어? 버스 다녀? 아니요. 태우고 왔니? 아니요. 제가 혼자 버스 여러 번 갈아타고 왔어요. 그러고서 오후 내내 지네 코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학교는 각자 대한민국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걔네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왔겠습니까? 걔네 목적이 있어요. 포교 활동하러 왔어요. 우리나라를 150만, 200만 모슬렘화 하겠다고. 가장 지금 다른 나라는 다 정복이 됐는데 안 되었던 나라가 저 대한민국 코리아야 그랬던 것이 20년 전 얘기거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모슬렘 보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 그것도 꼬맹이들이 너무 많아. 이제 내 눈에서도 익숙해졌어. 그만큼 걔네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털을 완전히 잡아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 장악했죠. 그리고 걔는 인구를 장악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인데 그 현장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우리가 너는 나한테 아랍어를 가르쳐줘. 내가 너한테 한국어 가르쳐줄게. 그래가지고 걔네 선생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했어. 좋대요. 밥 사준다고 했더니 좋대. 그래서 너 종교 있냐 나보고. 그 통역하는 그 어린 애가 뭐라는지 나한테 다 부른다네.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는 나한테 그리스도 믿어요? 정확하죠. 왜냐하면 크라이스트거든. 크라이스트. 교회의 핵심이 뭔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 한국에는 몰라.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죠. 근데 걔네들은 나한테 그리스도 믿어요? 믿어. 목사라고 말 안 했죠. 믿어. 왜 공부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하도 많이 와서 너희들을 알고 싶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그걸 이제 교사가 나한테 질문하는 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만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송도에 사시는 여자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선생은 이제 워낙 골수니까 그렇다지만 요거를 통역하는 아이가 똘똘해 보이더라고. 그 아이 라자라는 아이를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현장, 이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캠프입니다. 더 이상 확장 안 돼야죠. 그 중에 하나님 절대 제자 있거든요. 문제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듯이 그러한 사단에 완전히 그냥 잡혀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 절대 제자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중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겠어요? 하나님 그 속에 계획이 있다고요. 모슬렘 살리고 그 나라 살릴 절대 제자 있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모슬렘 키드를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에 뿌리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샬렘 목사님 같은 살렘이죠. 방글라데시. 그런 목사님처럼 현장 살릴 제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현장 두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함께 참여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면 불끈불끈 힘이 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회복하신 현장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면 예비군들 민방위죠. 그들을 움직이는 그 동장이라는 사람이 대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현장을 저 몰랐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대령이라서 육사 출신이라서 그 이름을 대고 가면 그 군인들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표가 되니까 인생 캠프, 교회 캠프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현장 캠프. 그리하여 우리 교회 2019년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181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어떻게 한다? 붙잡는다.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 집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데 누구한테 꼼짝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있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죽어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아야 돼요. 죽어라고 생명 걸고. 그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요. 성경 속의 인물을 하나만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또 나그네로 모습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남자예요. 브리스가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아주 잘 사는 유대인이야.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가지니까 글라우디오 왕 때에 이들을 추방했어. 그리스도교 믿는다고. 근데 그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야. 로마의 귀족인데 이들이 이방인끼리 결혼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천막을 치면서 계속 복음운동을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도 하고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복음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그 일이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확인되죠. 인생 교회 캠프 되어지는가 현장 속에서 캠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다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그들만 한 것이 아니에요. 베베가 있었잖아요. 야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 수많은 현장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름 없는 우리 교회, 이름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관심 있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고 복을 쏟아주려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상태로 계시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못하고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곳을 보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절대 제자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렘넌트 여러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방황해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디에 있다? In Christ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절에 당연히 거친 과정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인생길 우리 가고 있거든요. 내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또 우리가 맞닥뜨리거든요. 근데 우린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우리의 미래에 뭐만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완네스를 이뤄가면서 주의 일을 나타내실 거야. 우린 이것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이 교회 운동을 하게 하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고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우리 다민족 선교 교회를 통째로 토탈 하나로 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교회 인생 현장 캠프의 일을 나타내신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영 아파트 살리시고 영종 신도시 살리시고 건영 아파트 살리시고 송도 살리시고 지금 인천공항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세요.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됩니까? 결론 간단해요. 138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138 붙잡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영원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반드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붙잡았고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그 여정 따라 캠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갖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뭐다?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능력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현장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아니라 황금지대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캠프 인생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완전하며 충분한 것임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하며 고백하는 인생 캠프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살며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저들의 모든 현장이 교회 캠프의 증거가 일어나며 저들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현장의 캠프의 주역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캠프의 주역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캠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